오늘은 아가서 2장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신 그 결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통신망에 접속하는 건데요. 그냥 일시적인 접속이 아니라 항상 접속이죠. 이제 편입됐다고 봐야 되죠. 내 거 가져가서 편입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 것을 전부 통역해갖고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서 인간이 그 하나님 것에 절대로 복종하는 관계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 순종하셨죠. 그 관계로 우리는 예수에게 절대로 복종, 순종해서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화평의 권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읽어내는 눈이고 귀고 마음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통신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하고는 영원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물주의 언어와 피조물의 언어는 영원한 간격이 있죠. 그 피조물의 언어 세계는 창조자요, 경영자요, 주관자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그 엄청난 내용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은 부여하신 지혜만큼밖에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인간의 육체를 만들 때 그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육체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신 분량만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평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신 만큼 또 들어가셨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제하신 만큼이에요. 또 통제받은 사람 쪽에서는 그게 이제 아까페로 통제하시니까 아까페로 사는 만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되죠. 그 생각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의식입니다. 의식은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보여요. 하나는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죠. 그건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가진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들이 누리는 의식이 있어요.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그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달라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해요. 한 의식 속에 삽니다.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육체에게는 하나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건덕지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듣기 쉽게 스스로 계신 자의 통신망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로 통하니까 하나로 통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이제 본질 계시, 아까페 통신망이라고 했어요. 본질 계시, 아까페 통신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니까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식. 여자가 방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발견되자마자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거죠. 후다닥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아,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에 부탁한다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는 것은 후다닥이에요. 후다닥.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것들은 후닥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 하감, 관찰, 그 보살핌 등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인간을 이제 내려다보시기도 하고 찾아와서 보시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그 의식으로 의식이 서로 접촉이 되니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쳐다봐도, 뒤에서 쳐다봐도 못 알아보고, 앞에서 쳐다봐도 못 알아보고, 위에서 내려다봐도 못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관찰하셔도 하감하셔도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제 횡설수설이 많이 나오고 왜곡이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참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짓말이 득세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쳐다보시는 그 모든 의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창 바깥에서 쳐다보는. 예, 창 밖에서 쳐다보는 그 눈길을 의식할 수 있다면,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의식을 가진 거예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유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엿보는 거를, 들여다보는 거를 이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준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거 못 받습니다. 예수가 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이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데요. 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예수가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통제는 아까페 통제고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까페 통신만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되고, 예수를 모셔드린 만큼 통제받아야 되고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모셔드린 거거든요. 예수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적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가 그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장된 것은 그것도 아까페로 통제받은 거고, 아까페로 통제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아까페에서 나오죠. 아까페 통신, 하나님 지혜 통신인데 그 장성한 지혜라고 하죠. 장성한 지혜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랑의 안테나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안테나의 활성도를 누리게 되겠죠. 예, 그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는 이런 그 의식의 그 접촉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의식은 예수가 하나님을 즉각 알아보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즉각 알아보듯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서서 즉각 이제 하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중개가 된다는 것, 예수가 우리 화평이 된다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중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접 거래하는 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직접 거래하면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중보가 없으면 결코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식을 가져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홀로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반을 깔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반이 어떤 특수한 물체를 갖다가 장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기반이 되는 거죠. 예수는 이제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죠. 지체.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하고 그 하나가 된 사람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을 통역해서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예수님이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갖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천국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제받은 만큼 그 통신의 활성화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래서 높은 천국과 낮은 천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거든요. 그 가장 낮은 천국, 중간의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천국인데 그 천국의 그 높이가 아주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높은 데로 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낮은 데로 간다 이거죠.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몸이죠. 지체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분량만큼 그가 의식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은 분량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하면 구한 만큼 주시는 거고 통제를 조금 구하면 조금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통제해 주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서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회개성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이 먼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이 되어줘야죠. 태초의 갈망.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소원이 되어주면 그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갈망하신 거잖아요. 그 갈망을 인간 속에 부어주면 인간은 그 갈망을 갖는 즉시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 돼요. 그래서 회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줘야 돼요. 기도의 그 소원을 줘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줘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줘야 돼요. 주셔야 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열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 시간을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깨우치는데 하나는 감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영원한 뜻을 드러내시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의 거듭집이 나오는 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알게 되면 갖고 싶죠. 그래서 갈급 갈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 몸속에 들어있는 성품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작아분 게 급속히 변질돼요. 인간은 매너리즘이 아주 많고 육체 속에서 인간은 변질, 변덕, 배반의 심리가 가득해요. 인간은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려요. 팔아먹어요.
인간은 그 조금만 두려워도 예수를 버려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 그런 거고, 이 몸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순종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구 순종이 불가능해요. 영구적으로 영구 불능에 빠진다고 그러죠. 순종의 불능에 빠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각성받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 속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그게 일어나서 그 갈급함으로 열심히 매달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수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더 빛나죠. 그래서 새벽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2시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면 비로소 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예수의 얼굴을 대합니다. 대하면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바다를 발견하고, 그 사랑의 바다 속에서 일렁이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 같은 죄인 속으로 들어와서, 창기 같은 내 몸 속으로 들어와서, 세리 같은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아까표로 운전하고자 하는 그 영원한 갈망이 그 출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갈망을 우리 속에 쏟아 부어주면 비로소 우리가 상사병을 갖게 됩니다. 그 상사병을 가지면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예수의 갈망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갖고 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 왼손으로 벽에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은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비로소 독생자를 얻은 겁니다. 그 얻은 사람은 하나님 통신에 참여한다. 하나로 통신, 스스로 계신 자의 통신, 망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꿈, 환상,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통한다는 말은 아무 중간에 예수가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걸 바로 통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통하는 겁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께서 예수는 우리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우리 속에 가져와서 공유하시는데,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을 만큼 활성화되겠죠. 정보의 활성화를 얻겠죠. 예수에게 통제받을 만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자고 날마다 강조하는데, 그 첫 걸음이 욥처럼 열심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세상 부귀 영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사라져도 감사, 주셔도 감사. 주권 감사죠. 세팅 감사.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태초의 궁유를 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줍니다. 태초의 궁유라는 건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이 가치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치를 못 깨닫고, 찬송해야 될 가치를 못 깨닫고, 또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 분인가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못 깨닫고, 아까페 통제의 그 귀한 것을 모르고 헛된 길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깨우치시면은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가 줘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데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주셔갖고 얼굴빛으로 깨우쳐서 점점 밝아갖고 정오의 태양빛처럼 되면은 마침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태초의 갈망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 간구와 소원을 집어넣어주죠. 그 갈망이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대아라고 그러죠. 대아. 우리는 소아입니다. 그 대아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쏟아 부어주면 우리 잔이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그 힘에 사로잡히면 배고픔도 있고 졸림도 있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서 예수님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흡족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간과하는 힘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 힘이 예수한테 온 거예요. 그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면 아까페 통신망 구축이 되고 번질 계시라고 하죠. 하나로 통신.
또 스스로 계신 자의 통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망에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구분한 대로 그 피조물의 의식계가 있고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계가 있는데, 피조물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물은 절대로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 의식을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바로 접속이 되죠. 하나님 의식으로 바로 접속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 속에 그 인간을 들여다보는 창문 다 만들어 놨겠죠. 문 곁에서. 그래서 다 그 관망하시거나 감찰하시거나 관찰하시거나 하나님 인간을 경영해야 되니까 하시던 그 의식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와 한 몸 되고 나서부터는, 예수가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고부터는 그 의식이 주어져 갖고, 그가 먼 데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고, 그가 산을 달려온단 말이에요. 산을 달려오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거를 의식한다 그죠.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동향을 항상 공유하는 거예요. 한 지체니까 머리가 하는 일을 발골하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한다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어놓은 창문으로, 그 창문으로 당신을 계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죠.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것에 딱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또 후다닥 일어나죠. 마주치면은 후다닥 일어나요. 노루와 들사슴, 어린 사슴들은 그렇습니다. 후다닥 하거든요. 그러나 의식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사랑의 행동이 많을수록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의식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돼요. 아까의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넓은 지혜, 더 다양한 지혜, 더 높은 지혜.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 우리로 볼 때는 사도 요한께서 이제 하늘에 가셔갖고 스스로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끌어올리시죠. 가서 보니까 일곱 부리가 울더라 그랬어요. 일곱 부리가 울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언어의 세계가 있는 거죠. 창조자의 언어죠. 창조자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어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를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세상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언어의 세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그 요한을 만날 때까지 해오신 일들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요한의 지능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능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은 능력만큼. 그러니까 고도로 높은 지혜로 하나님의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고죠. 어린아이를 버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은 그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가 길어질수록 더 높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깊은 시야, 더 긴 시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통해야 사랑이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언어가 통해야 그만큼 하나님과 또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언어가 막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이 열심히 읽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으로 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식을 보는 눈이고 듣는 귀고 접촉하는 손이고 손끝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을 냄새로 맡을 수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정보를 누리는, 하나님 것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통제해 주신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그게 확장될수록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우리가 이왕이면 가장 높은 차원, 지극히 높은 차원의 그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 인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물의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내용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감당한다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해갖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고 그의 통제받는 것이 무엇이고 아까페 그 통제받는 소원을 주셔갖고 태초에 갈망을 줘서 상사병 걸려갖고 왼손으로 베겨 오른손으로 안으면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한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식을 우리에게 주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잖아요. 그거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아까페 통제를 받는 분량만큼 그의 수준이, 지적 수준이 이제 고도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까페 통제에서 그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만큼 이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건데요. 그게 못 미치는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 아까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과 내 의식이 서로가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이 되어갖고 그 순간 어마어마한 정보를 공급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미쳐갖고 다니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이 애쓴다고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하면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든지 또는 자기 신념을 믿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갖고 맹신, 과신, 광신, 미신, 이런 그 이상한 믿음 속에 빠져듭니다. 이게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하고 연합하면 예,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는 머리고 연합한 사람은 그의 지체가 되고 머리하고 몸하고 서로 연결되면 신경망으로 서로에게 그 교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내는 의식을 공유해갖고 예수가 가진 그 의식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의식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의식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런 통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 통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뭐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분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이렇게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 접속이 안 되는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왼손으로 보게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이 말이에요. 창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엿보고 있었다는 말이지. 후다닥 놀라서 갔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것에 의식을 갖게 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통신이라고 해요. 영광의 통신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전달되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동시에 전달되죠. 그 안에 전달되는 그 내용이 사람마다 그 지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지혜를 가진 만큼이고 하나님 지혜는 그가 아까페로 산 만큼이고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에게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죠? 항상 거하시고. 근데 그하고 예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니까 항상 임재를 받죠.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논에서 흐르는 그 개울물처럼 그 속에 풍족하게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그 바람에 하나님 지혜가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높은 지혜의 사람이 되죠. 그 지혜만큼 그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 지혜만큼 완전한 지혜로 알아듣고 이제 근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몸이 순종을 한다 그죠. 하늘나라는 알아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의식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서 깨달은 것을 그 몸으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거는 불통이죠. 우리는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들어서 그분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듣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의식을 가져서 지혜가 점점 커져갖고 마침내 하늘문이 열린다 그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그냥 지혜로 하늘을 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열람할 수 있죠.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로 지식을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 쌓아놓은 그 지식, 창조의 지식이죠. 만유를 만들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선용으로서 이익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프랑프기도 약효가 있어서 이런 병에 좋다 저런 병에 좋다 해서 그 약초 채취하느라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잖아요. 만물에게 감춰놓은 그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인간에게 유익되도록 이제 드러내게 하시면은 그는 뭐 인간의 그 혼의 지혜로 만물을 독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로 만물을 만드신 지혜로 독해하는 건 다르죠.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아까페 통제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식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독해해 나간다면 그 독해력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 엄청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의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만드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페로 살아야만 정말 빛나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아야만 창조자의 지혜, 의식을 누려갖고 그 지혜로 하늘에 쌓아놓은 지식, 그러니까 그 영겁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그 태초의 말씀이죠. 그것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 지혜로나 녹여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독해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식세계, 창조자의 의식세계에 있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갖고 그 지혜로 만물을 독해해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용하죠. 마귀는 어떤 기술이 나오면 마귀 세계를 세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페로 그걸 사용하니까 결코 마귀 것이 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기술을 써갖고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걸 갖다 뜯어가지고 모방하려고 하니까 뜯으면 그것이 그 기술이 그냥 폭삭하고 뭐 폭파가 되거나 전혀 이제 그 기술을 눈치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하죠. 이것처럼 마귀가 결코 도용할 수 없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그 지혜를 이제 구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정보를 하나님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사용하니까 국립인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문을 연다 그러죠. 하늘문을 열어서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건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물론 이제 그 아까페로 살면 그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지만 그 의식을 공유해도 이제 높은 지혜가 있고 낮은 지혜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행한 만큼 그가 하나님 지혜를 누리고 지혜를 누린 만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 안의 모든 비밀들을 독해할 수가 있고 그거를 아까페로 선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지 그거를 개인의 부요 또는 적국에 이롭게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예수를 누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누린다고 하는 거는 그 빙산 있죠. 빙산을 녹여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또 이제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 결국 보답 순종은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순종, 아까페로 순종을 하면 그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아까페로 안 살면 안 되고요. 찬송한다고 하면서 아까페로 안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에 아까페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거기 그 만년설이 녹아갖고 빙산이 녹아갖고 물이 흘러내려듯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사람들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그 지혜를 받으면 이제 이 의식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죠. 독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독해해서 어마어마한 그 정보 물동량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함축 언어를 사용합니다. 함축어.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만큼 동시에 10만 단어를 전달한다든지 100만 단어를 전달한다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동시에 10만 단어를 주고받아요. 그러니 1시간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근데 그 지혜가 낮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몇 마디 못 알아듣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높은 것의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이런 의미, 그 지혜의 차이입니다. 아까페에게 사로잡혀서 산 만큼입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상사병 걸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사병도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언어로 그러니까 예수의 독해력으로 하나님 의식을 누리면서 많은 정보를 받아다가 아카페로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리사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악습, 그러니까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세욕거리로 삼는 그 악습, 그리고 하나님 것 갖다 자기 집만 세우는 그런 악성에서 벗어나고 그걸 갖다가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깡패들이 잡아다가 그거를 악용하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굽히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되죠. 자식들을 인질로 삼든지 손주를 인질로 삼아갖고 적국이 사단의 세계가 그짓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아카페라고 합니다. 아카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기고 주변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익되는 삶으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영적 상사병, 예수님 주는 상사병 속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거를 공유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아카페 통제받는 아카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